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동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 뜨는 듯 해지는 데까지 2번, 손을 높이 들고 2번, 사랑의 주님이 2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선유 권사님 홀로 공무대로 찬양을 앞에서 율동하시겠습니다.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두 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율동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 강종기 장로님이 50대로 보여요. 율동 찬양할 때는 감사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이선희 권사님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혼자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안 하겠다고 안 하시고 혼자서라도 하시겠다고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몇 주째 나누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나누면서 기독교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활동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노역의 상태에 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자기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의 노역의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누가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4절 말씀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 새 길을 준비하라 라고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새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새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길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 새 길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오시기 위해 이 길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이 오면 있던 길 그대로 두지 않아요. 다 길을 새롭게 다 단장을 해서 모셔요.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오면 새 길을 만든다. 이전에 누구도 다녀보지 못한 새 길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기 위해 이 새 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길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 새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새 길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는 것,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것. 오늘 이사야서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골짜기 낮은 곳이잖아요. 깊은 곳, 낮은 곳을 쌓아 올려서 높여서 평평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죠? 높은 곳을 깎아내려서 평평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높은 곳이 깎아져서 낮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걸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곳이 낮아지는, 언덕과 산과 언덕이 낮아져서 평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 안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구유에 놓여진 아기, 젖먹이 아기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누가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 너무나도 연약한, 건드리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와 계신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연약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이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이 원리가 보이시나요? 복음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지극하신 그분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유일한 그 방법이 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성육신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 아기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표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람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채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벗어버리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벗으시고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사건,
스스로를 낮추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진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 깎아서 평평하게 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길이 이루어지면은 이 새길은 높은 곳을 깎아서 낮아짐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골짜기보다 더두어지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다시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임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태중에 잉태한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반열에 선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녀의 태중에 잉태되신 것이죠.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 자신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있었죠. 여러분 육신이고 비천한 그런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잉태할 특권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일, 골짜기가 더두어져서 높아져서 평평하게 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낮추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이런 음성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확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대로 새 길이 생겨났습니다. 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 오셨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복을 받으려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로이드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 사람 되어 오셨고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최후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이 아래서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남은 구원했으면서 왜 너는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과 조롱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될 유일한 방법,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고 그대로 죽임 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낮춤과 높임, 이 두 요소가 복음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같은 신앙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새 길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 오시기 위해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이 새 길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이 높은 곳을 깎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곳을 도두어 평평하게 하는 이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새 길을 준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로 세례 요한이 왔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합니다. 장차올 진노라고 말하죠. 장차올 진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노역의 상태, 사망 가운데 있는데 노역의 상태 그대로에서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피할 길이 뭐라고 피할 길을 제시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한 건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전하고 가르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를 가르쳤을까요? 모든 사람이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기 보이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후손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게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도하면 그런 분들이 있었죠.
우리 각시가 믿음이 참 좋으니까 나는 우리 각시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라고. 택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참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바짓가랑이 잡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우리 아들 붙잡고 가른다고. 택도 없는 소리죠. 맞지도 않는 말이죠.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 얻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노이드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낮아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에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형편없는 사람인가요? 좀 괜찮으신 분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으신데. 여러분, 낮아짐이 필요하다.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만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이 낮아짐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며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노역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노역의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짜기 높은 곳이 낮아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자가 오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 오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왜 교회만 가면 저렇게 울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1대1로 비교했을 때 더 더럽고 추해서 더 죄인이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발견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매일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계속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눈꽃만큼의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보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의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 내가 더러운 존재,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게 인정되어져야만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분 앞에 날 구원해 달라고, 날 살려 달라고, 날 붙들어서 복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에게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낮아짐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그분이 낮아져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는 이 복되고 복된 존재로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찾아오셔서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서 교만한 데 처하지 아니하고 낮고 깊은 우리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가서 회개의 자리에 서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영원히 누릴 생명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분이 낮아주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복의 반열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544장 오늘 또 1절에서 3절은 두 소절만 부르시겠고 4절 부르신 후에 후렴구 찬양 하시겠습니다.